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날로 이렇게 인원이 많아지니까 참 좋습니다.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제가 언젠가 그 남미에 있는 브라질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브라질이 중국보다 땅덩이가 조금 작죠. 전 세계에서 이 중국 다음으로 땅이 큰, 영토가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중국만큼이나 브라질 사람들이 굉장히 여유로워요. 식사도 한 2시간 넘게 한대요. 음식점에 스테이크 집에 갔더니 그 안내해 주신 분 말씀이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국 사람이 들어오면 30분 안에 먹을 거 다 먹고 얘기할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나가버린대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는 집이니까 그렇게 왔다가 한국 사람이 빨리 빠져주면 테이블 순환이 빨라지니까 매출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을 그렇게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세계적으로 빠른 민족입니다. 빠른 문화에 익숙합니다. 느린 것 못 참습니다. 운전하다가 신호에 걸려서 정차하고 나면 다시 파란불이 딱 켜짐과 동시에 차가 출발해야지 1초만 지나면 뒤에서 크락션이 울립니다. 2, 3초 지나면 뒷차에서 내리죠. 그게 우리 문화입니다.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세상인데 그만큼 참는 시간, 인내하는 것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잘 참는 민족이었습니다. 인내가 미덕이었죠. 그래서 옛말에도 참을인 자 세계면 살인을 면한다라는 그런 말도 있었고,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말도 우리는 곧잘 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시집을 가면 여성분들은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요새는 아니죠. 지금은 누구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참지 않아요. 감정을 억누르고 그렇게 참고 살면 정신건강에 안 좋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표출하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소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분노까지도 여과 없이 표출하는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자기의 감정대로 움직여서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사회적인 문제들도 많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인내가 많이 있는 우리 민족이 이제는 인내가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인내하는 사람이 넘쳐나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인내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있어야 가정 안에서도 화목이 생기고, 인내하는 사람이 있어야 평화가 주어지는, 공동체의 문제가 해소되는, 그렇게 인내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서 인내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인내할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내라는 것은 3가지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믿음으로서의 인내고, 둘째는 소망으로서의 인내고, 3번째는 사랑으로서의 인내입니다. 이 3가지의 관점으로 인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3가지의 관점으로 인내의 말씀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는 믿음으로서의 인내입니다. 인내는 참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인내를 가리켜서 오래 참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긴 시간 동안 참아야 되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아보셔서 아셨겠지만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참는데도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농부가 농사를 짓는 모습을 인내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오래 기다리고 참는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농사 시즌으로 말하면 봄 때에 오는 비와 가을에 내리는 비를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봄은 씨를 심는 시간이고 가을은 곡식이 충분하게 익어서 거두어야 할 타이밍입니다. 그때 적절한 비가 내려야 씨가 잘 심겨지고 그리고 썩어져서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충분히 익은 다음에는 적절한 비가 주어져야 곡식이 물이 오르고 그리고 익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농부가 비를 기다린다고 얘기합니다. 이 비를 기다리는 것에는 자연의 법칙, 이때만 되면 이전에도 비가 내렸고 작년에도 비가 내렸고 그 작년에도 비가 내렸다는 그 자연의 법칙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농부는 그 비를 기다리는 겁니다. 작년에도 온 비가 오늘도 올해에도 올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농부가 기다리는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씨를 뿌리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자연에 대한 자연의 법칙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경험에서 오는 확신입니다. 이 자연에 대한 법칙이 이 믿음이 없다면 농부는 농사를 포기할 겁니다. 비 안 올 건데 왜 씨를 뿌립니까? 비가 와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내가 수고한 것이 이 비가 옴으로 인해서 열매가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릴 수 있는 겁니다. 언제나 인내는 믿음을 수반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은 인내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렇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농부가 자연의 법칙을 믿고 비를 기다리듯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인내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애굽만 나가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딱 탈출해서 나가 보니까 광야를 빙글빙글 돌아야 했고 전쟁을 치러야 했고 배고픔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앞서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그들의 배고픔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셔서 때로는 목마름 가운데 메마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그들의 배고픔을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을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확신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광야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없었던 때, 이러한 경험에 익숙하지 않았을 때 가나안의 초입에 섰을 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보이는 거대한 아낙 자손과 견고한 성읍 앞에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거치며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그의 안에 생겨나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다시금 가나안 앞에 섰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쟁을 치르며 그곳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낙 자손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견고한 성읍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강건해졌기 때문에 신앙의 길, 그 인내의 길을 다시금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인내를 만들어갑니다. 믿음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어려움에 고통에 닥쳐진 현실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 이 고난의 길들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함으로 그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에, 믿음 갖고 그 길 걸어갈 때에 가나안을 취할 수 있는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때로 허락하시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만나는 첫 번째의 인내는 믿음으로서의 인내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소망으로서의 인내를 말합니다. 여러분,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끝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한다라는 그 믿음, 그 소망의 결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신앙인으로 살다 보면 어려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으면 복이 온다고 하는데, 잘 된다고 하는데, 복은커녕 내게 있는 고통, 내게 있는 문제가 그냥 그대로 있기에 신앙이 참 힘든 겁니다.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하는데 기도에도 이 문제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전혀 응답도 없고 열리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바라는 응답의 때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때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빨리 얻고 싶습니다. 나는 소망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때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게끔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차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의 신앙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때의 간극을 줄이고 이 때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바로 소망의 인내다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예배 때에 예화로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데이빗 플러드라는 분이 이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받고 아프리카 콩고로 선교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교지로 떠나간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어린 아들까지도 데리고 아프리카 콩고로 가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대단한 헌신이죠. 그런데 이 헌신을 하고 선교를 하는데 도무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열심이 계속 됨에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나마 열매라고 보이는 것은 작은 소년 하나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애 외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데이빗 플러드가 실망합니다. 낙심하고 또 낙심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엇하고 계시는 겁니까?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했던 터에 아내가 둘째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둘째 딸을 낳고 자기의 아내가 죽게 돼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이 아내가 죽은 사건은 너무나도 큰 좌절, 너무나도 큰 실망을 갖게 되는 사건이 됩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아내가 죽었는데 이 둘째 아이를 보기도 싫은 거예요. 둘째 딸을 보면 죽은 아내가 생각나고 죽은 아내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이를 현지인 가정에 맡기고 선교를 포기하고 고국으로 아들만 데리고 돌아가 버립니다. 너무나도 실망이 큰 나머지 선교를 포기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자로 살다가 이제 삶을 얼마 남지 않은 채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마감하기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성장한 둘째 딸이, 현지에 남아있던 둘째 딸이 현지의 소식을 가지고 이 아버지를 찾아와요. 데이빗 플러드를 찾아옵니다. 그가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이 데이빗 플러드가 전도했던 그 작은 소년, 열매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이 작은 소년이 성장해서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데
데이비 플러드가 선교하고 전도했던 그 지역에 한 명만, 이 아이 하나만 전도됐었는데 그렇게 변화시키지 못했던 그 지역이 이 작은 소년이 성장하여 목사가 되고 나니까 거기 지역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교회들이 하나둘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콩고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대요. 이전까지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왔다면 이제는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데이비드 플러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렸다 그래요.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셔서 내가 좌절하고 낙심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으셨군요. 그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 회심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시금 주님을 붙든 채로 6개월을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라고 해요. 우리는 우리의 때를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인내는 나의 때를 바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때까지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줍니다. 인내는 언젠가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때, 그날을 소망하며 그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는 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때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의 때를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하여 애쓰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때를 소망의 때로 삼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걸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맛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끊임없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빨리 구원해 주셨으면, 우리 자녀, 우리의 가족이 빨리 예수님 만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고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기도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참 힘듭니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져 있는 야고보 사도가 쓴 이 성경의 때에도 오히려 지금보다 더 큰 극심한 고난이 있었을 겁니다. 당시 예수님 믿으면 붙잡혀 죽었습니다. 믿음 갖기 위해서 카타콤의 지하로 내려가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삶을 포기하고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그 은둔의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갖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참 힘든데 차라리 빨리 예수님 일찍 오셨으면, 내가 고통스러운데 빨리 차라리 예수님 오셔서 그냥 다 끝났으면 하는 생각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고난이 있는데 힘든데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하는 생각들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도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 주님의 강림의 때를 기다리며 그때가 빨리 오기를 소망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강림하실 때가 가깝다 했는데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바라는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때를 소망하며 그 때를 바라며 오늘의 삶을 인내하며 지키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소망의 때를, 그 풍성이 결실 맺는 그 때를 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인내는 소망의 인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사랑으로서의 인내입니다. 무엇으로서의 인내요?
사랑으로서의 인내예요. 이 인내, 사랑으로서의 인내는 관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관계에서 오는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이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이, 또 그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 소비자를 만나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소비자를 안 만나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같이 일하는 동료, 또 같이 일하는 부하 직원, 같이 일하는 상사 때문에 참 어렵다라는 것을 체험하셔서 아실 겁니다. 관계 문제는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교우 간의 문제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네 마네 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교회를 다 보아도 똑같습니다. 사람 사는 곳 다 거기서 거깁니다. 완전한 교회, 온전한 교회를 찾아다니시는데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온전한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온전한 교회에 내가 들어가는 즉시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나마 교회는 괜찮아요. 더 힘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가정입니다. 교회는요, 일주일에 한 번 보잖아요. 그리고 수틀리면 안 나오는 분들도 계셔요. 안 보면 그나마 좀 마음이 좀 진정되고 그 문제 안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가족은 언제나 살을 맞대고 매일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관계가 어긋나면 이거 참 힘든 문제예요. 갈등이 생겼다고 교회에 안 나가는 것처럼, 교회 옮기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옮겨 다닐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남편이랑 싸워서 나 이 집 안 다닙니다. 옆에 집 가서 초인종 누르고 나 이 집에 등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가족 등록받고 이 집에서 구성원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 불가능한 일이죠. 만약 그게 가능하다 그래도 거기서 천년백년 살 수 없어요. 거기서 또 갈등이 생기면 또 윗집 찾아갈 겁니까? 또 초인종 누르고 나 이 집에 등록하겠습니다. 여기서 새신자 교육받고 이 가정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참 힘든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꼭 가져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서의 인내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인내를 말함에 있어서 이 인내를 사랑의 조건, 사랑의 요소로서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장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에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사랑의 요소 몇 가지를 얘기했는지 아세요? 총 사랑은 어떠하며 사랑은 어떠하며 이것을 15가지나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15가지에서 겹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사랑은 가장 처음 출발할 때 성경 구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요. 인내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표현할 때 제일 마지막에는 뭐라고 표현하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그 사랑을 매듭 짓습니다. 즉 사랑은 인내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도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라는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은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이어지며 인내로 매듭 짓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는 이 사랑으로서의 인내가 있어야 그래서 회복이 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그렇게 참아 주어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으로서의 인내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래 참으셔서 우리를 용납하셨고, 오래 참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로서의 사랑의 인내의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탕자가 재산을 가지고 먼 타지로 갔다가 망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거짓골을 하고서 왔을 겁니다. 행색에 초라했을 겁니다. 멀리서 집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누가 먼저 알아보았냐면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아보았을까요? 기다렸던 겁니다. 기대했던 겁니다. 오랫동안 자식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눈이 빠지게 지켜보았던 겁니다. 왜요? 자녀니까, 사랑하니까요. 오랫동안 인내하고 참으며 그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탕자는 다시금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었고, 자리를 회복할 수 있었고, 그 잔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내하시며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으로서의 인내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날마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우리들이 회개함으로 구원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지금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 받은 자답게 오늘도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사랑으로서의 인내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른 존재예요. 같을 수 없습니다. 한 배에서 태어나도 그 생각이 다르고 기호가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 집에도 아들이 셋이 있는데 아들의 셋이 다 틀려요. 생각이 다 다르고 식성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디에 외식하러 갈 때 묻지 않습니다. 물어봤자 다 다른 것을 알기 때문에 알아서 그냥 정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먹기 싫으면 먹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먹고 누구는 싫어합니다. 뭘 정해도 그래요. 사람은 다 틀린 법이에요. 하물며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도 그럴진데 서로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것이 마땅한 이치입니다. 예전에 결혼 예비학교를 운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부부나 신혼 부부들이 그 모임에 참석해서 부부로서 어떻게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할지를 배웁니다. 그런데 교육을 할 때 가장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너희들을 각자 다른 존재,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이 지금 같이 부부가 되어서 살아갈 것이지만 서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다름 때문에 얻는 어려움과 다름 때문에 오는 차이, 갈등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할 때 이해가 생기는 것이고요. 다름을 인정할 때 그 오는 아픔을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50, 60년 같이 살아도 아직 모르는 게 부부라고 그러는데 기다려줘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다 알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비슷해져 있습니다. 닮아가게 됩니다. 그 말은 닮아가면서 서로 가운데 이해하는 부분이, 맞춰가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이 사랑으로서의 인내가 있어야 그래야 하나 될 수 있고, 그래서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그런 부분이 참 많아요. 그죠? 나와 참 달라요.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은 다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으로 인내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미안해. 참으려고 해도 내 기준이 너무나도 정확하니까 부닥치는 것이 많은 거죠. 모든 부모님들이 그런 갈등을 겪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아십시오. 사랑으로서의 인내가 사람을 살리고, 사랑으로서의 인내가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랑으로서의 인내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든다라는 것을요. 사랑으로서의 인내가 가정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는 나도 살리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살리고 이웃을 살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서의 인내를 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그리고 구역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성품 인내를 가지고 오늘도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